워낙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훗날에 바벨론의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방백들이 이 이방 사람 다니엘이 워낙 뛰어난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나 사회에서나 여러분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비실거리고 묻혀있는 사람은 질투시기 대상도 안 돼. 남이 실지하고 질투한다는 말은 그 정상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헌신하고 일하고 그만큼 이름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 방백들이 시기 질투하면서 모함을 하는 겁니다. 왕이요, 이 바벨론의 왕 외에 누가 더 큰 자가 있습니까? 바벨론의 왕 외에 다른 곳에 절하는 자는 어인을 집어서 다 사자굴소에 집어넣으십시오. 아니, 그 바벨론 왕이 딱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 나라에 누구도 바벨론 왕 외에 절을 하거나 엎드린 자가 있으면 사자굴소에 집어넣겠다. 지금 그런데 다니엘은 이 사실을 모르게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찬송을 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천사를 사자굴 속에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고 다니엘을 보호해주는 이 역사를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의 창을 열시기 바랍니다. 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창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중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따라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인은 왕이 보증하는 도장이에요. 이것을 거역한다는 것은 곧 죽음으로 직결되는 일이에요. 다니엘은 왕이 찍은 어인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그곳을 향해서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이에요?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 뭐가 두렵겠어요? 사람들의 불안, 두려움, 공포의 그 밑바닥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있는 거예요. 항상. 제가 아는 분이 지난주에 암 수술을 했어요. 나이도 젊은데 갑자기 암이란 진단을 받는 순간에 그토록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얼굴이 막 피가 하나도 없어지면서 나는 인생이 끝났다면서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평소에 나 사업도 크게 하고 굉장히 52살밖에 안 됐어요. 복음도 안 받아들이고 그래요. 암 선고를 딱 받고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기도를 해달래. 그래서 기도는 아무리 찍어 눌러도 안 되고 당신이 믿어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 모르지만 믿는데, 그래서 내가 복음 제시를 하고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겠다. 예수님 영접하는데 영접이 믿겠대요. 여러분, 사람의 불안과 공포의 그 밑바닥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가 그 내면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이 죽음인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어떤 환경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은 뭘 말해주는 겁니까? 그가 한순간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그의 몸에 배어있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유대 땅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던 습관, 찬양하던 습관이 그의 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습관이 바로 내가 어느 환경에 저 바벨론에 잡혀왔어도 변함없이 그 거룩한 습관이 경건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건한 생활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하루 잘 먹었다고 어른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은혜 충만히 받았다고 여러분 성숙한 신앙으로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경건한 생활의 반복이에요. 이 경건한 생활이 어려서부터 오랜 반복된 습관이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어떤 환경이 있든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성숙한 신앙으로 무르익어가는 이 규칙적인 신앙, 경건한 습관이 우리 몸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예배를 규칙적으로 드리는 생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 여러분들 성경을 하루에 몇 장 읽지 않으면 밤잠을 자기가 허전할 뿐, 봉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습관, 내적인 신앙생활이 이런 모든 일들이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경건한 습관은 신앙생활이 영적 체질로 바꿔주는 거예요. 오늘 경건한 훈련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거룩한 습관으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외국을 가든지 출장을 가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던 이 다니엘과 같은 거룩한 습관이 우리 몸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다니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감격의 눈물이 나더라고. 하나님,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은 내 앞에 어인이 찢어 죽을지도 모를지라도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다니엘의 모습,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말이 뭐예요? 예루살렘은 자기가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유대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성전은 거룩하고 성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말해요.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어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하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구심점이 오직 성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어느 곳에 흩어져 살지라도 이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에는 마을 공동체에 꼭 회당이 있어요. 그리고 회당을 중심해서 삶의 구심점을 정합니다. 자녀들도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회당에 가서 문학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정신교육을 합니다. 민족교육을 받습니다. 모두가 성전 중심의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께서 그들은 집을 지을 때도 우리는 동쪽, 서쪽, 남양, 북창을 따지지만 그들은 동서남북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이 드나드는 문을 저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문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에도 에스겔이 보는 환상이 뭐예요? 저 성전 문지방 밑에서 생명을 살리는 물이 솟아나는 걸 봤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었다는 말.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생각하고 들어갈 때도 하나님, 나갈 때도 하나님. 자라깨나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삶의 방향을 어디로 정합니까? 인생의 출세를 향해서, 인생의 삶을 향해서, 행복을 향해서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여는, 기도의 창을 열고 믿음의 창을 열고 신앙의 창을 열고 인생의 진로의 창을 여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공부를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여러분 무슨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내 인생의 중심, 머릿돌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다림줄이 하나님이 되고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빨리 하지만 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가는 게 중요해요. 방향이 잘못되면 그 빨리 가는 속도가 더 불행을 가져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토록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한 결과를 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 결과가 좋아야 돼요. 오늘 여기 보면 세 가지 결과의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이미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읽어봅시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신앙을 지킨 결과가 멈추지 않고 저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지기 전에 이미라마는 먼저 사자를, 여러분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을 지킨 다니엘을 위해 사자굴 속에 놓기도 전에 이미 천사를 보내서 입을 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임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목숨 걸고 주님 방법,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라도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